분주하게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몸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다소 분주하실 텐데 우리 그 마음들을 좀 이 시간 진정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육적인 피곤함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갖고 왔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도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들이 있다면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찬양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품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각자의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들 이곳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역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한 청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이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에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원고가 2장이었습니다. 설교를 35분 했더라고요. 청년부 예배 원고가 5장입니다. 어떻게 하죠?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멋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이 내 이야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남에게 하신 말씀이 되고 남에게 행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들은 그저 현실 속에선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게 행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나인성의 과부와 그 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앞절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남다른 삶을 살았던 백부장을 남다르게 칭찬하시면서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는 사건을 일으키죠. 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행렬이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마을을 향해 들어가는데 반대로 마을에서는 장례 행렬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생명이 죽은 장례 행렬이 마을 어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성경을 봉독했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죽은 자, 이 관에 있던 그 청년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은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가고 있던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죽음이 힘을 잃고
여러분 그렇게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일주일 동안 갖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졌던 그 만남들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살았던 것도 죽게 만드는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태가 죽어가고 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 이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면 마치 장래 행렬과 같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 유가족 되는 그 어머니는 과부랍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엄마는 과부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게 된 이 엄마는 남편도 없고요. 과부니까 자식도 없게 된 겁니다. 독자가 죽었으니까. 형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이 죽은 청년이 특별히 그 뭐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정말 온전히 이 엄마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에게 이 아들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들이지만 남편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자기 편이었을 겁니다.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14절 보니까 이 장례 행렬이 메고 나가는 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이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에 있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은 이렇게 직육면체에 뚜껑이 있는 관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제 사람 시체를 넣고 관을 덮는 뚜껑을 덮는 그런 형태의 관인데 이 당시의 관은 그런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시체를 천으로 동여매고 칭칭 동여매고 뚜껑 없는 그냥 이런 널판치 같은 곳에다가 그 시체를 얹어놓고 그것을 메고 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들것 같은 그런 의료도구 같은 것이 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시체 천으로 동여맨 눈에 보이는 그 관이 마을 밖으로 장례 행렬을 따라 나가고 그 뒤를 따르는 어머니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그냥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사실 참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이 혼자 남은 엄마의 심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셔서 이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을 봐도 이 어머니 죽은 아들의 관을 바라보는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울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오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퉁퉁 붓고 그 마르지 않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여러분 아마도 그 아들이 실려있는 그 관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마 마주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못 봤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시선은 죽은 자기 아들의 관을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맞은편에서 생명을 살리신 그 옆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신 그 생명의 예수님이 오고 계셨지만 이 엄마는 마주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는 앞절에 나타난 그 남다른 삶을 살아서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처럼 이 엄마의 남다른 믿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 그저 이 어머니는 울면서 죽은 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은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름답다는 나인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고 과부인 엄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름다운 성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엄마가 꼭 나갔다는 믿음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슬픈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엄마가 꼭 지금에 나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은 아름답다는 나인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속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은 것이 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 홀로 남겨진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면 내가 지금 이 어머니와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꼭 나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무뎌지고 굳은 살이 배겨져서 이제는 통증이 없다고 그 속에 상한 상처가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이 약이다. 지금 너무 아프고, 지금 생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아픔과 고통이 줄어들고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통증은 사라졌을지라도 상처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약이 우리의 통증을 조금은 작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으로 아픈 것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약이지만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입니다. 잠시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 세월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아픔, 절망과 슬픔, 마치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것과 같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슬퍼해보고 아파해본 적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그 일을 겪었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죽음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 안을 들여다볼,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 밖에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 있고, 어느새 그 다음 날이 와 있고, 어느새 한 달이 가 있고, 어느새 1년이 가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을 책망하십니다. 혼내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냐면, 세번역 버전으로 보니까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네 안에는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탄식도 없다고 하지만, 너는 그렇게 느끼지만 평범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뿐이야. 네 안을 못 들여다보는 것뿐이야. 네가 실제로는 어떤지 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같지 않습니까?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풍족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상관없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사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그 비참한 불쌍함, 가난함,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 실상을 보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보라는 겁니다. 밝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같은 이 어머니와 같은 상태인지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과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느라 정신줄 놓고 사느라 혹은 다른 무언가에 지금 빠져서 절망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안약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 안에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머니의 처지가 나와 같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안약을 우리들의 이 마음의 눈에 발라주셔서 우리의 지금 현재 실상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와 같은 처지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 몰랐고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지도 못했던 이 엄마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엄마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다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은혜가 엄마에게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듯이 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던 이 백부장에게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머니에게는 그런 남다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백부장처럼 남다른 사람에게도 이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어요.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마치 백부장처럼 그가 남다른 칭찬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남다른 칭찬을 받는 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사실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것은 은혜이긴 하지만 보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전혀 남다르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은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유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내가 어떤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뒤로 숨습니다. 자기는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남들을 가르칩니다.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무슨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이렇게 오지랖 피우고 건방 떨면서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고질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조차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은혜조차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삶, 창피한 삶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처럼, 이 과부처럼 아주 비참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나인이란 이름의 성처럼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나 홀로 아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꺼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에게, 그런 과부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구경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필코 보여드리리라 해서 썼는데, 역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와 밑에 있는 저 원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시지 못하겠죠? 다른 거를 제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 썼어도 아, 그렇구나, 스플랑크 니조마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요, 이 스플랑크 논이라는, 원래 이 앞에 이 어두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입니다. 내장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게 분사가 붙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 다른 본문에 보면 뭐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시는데,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 뒤로 터덜터덜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어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이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제왕절개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 아이를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인답니다. 이렇게 자기, 근데 이제 덮고 산모가 굉장히 얼마 동안 아프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내장 기관들이 제자리에 없고 이제 그게 돌아오는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이 막,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뭐냐면, 제왕절개를 한 어머니, 그 산모가 그 회복되는 가운데 느끼는 그 아주 극심한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극심한 고통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과부가 느끼는, 이 어머니가 느끼는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쉽게 평가절하하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 팔 부러진 거 아무리 아파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손가락 끝 칼로 살짝, 종이로 살짝만 베어도 우리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남의 고통에 둔감하고 남의 아픔에 둔감하고 남의 눈물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울음의 고통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보면요, 이 죽은 자의 행렬이 나올 때 감사하게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유족, 이 어머니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유족을 위해 그 나인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슬픔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위로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의 장례에 동참해 주었지만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울지 말라고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말의 의미에는 이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어머니가 홀로 외롭게 괴로워하는 그 모든,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 주님도 스플랑크니조마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울음의 깊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눈물이 날 때 그만 울어. 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야. 울지 마. 뭘 그렇게 힘들어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 더 힘들어. 왜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든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못 헤아리니까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감사하게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주님이 헤아리시기 때문에요. 그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동참해 준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홀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해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나눴는데 마디 모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나눔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몇몇 청년들이 그런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나도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종을 위해 기도했던 백부장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저는 바라보지도 못했던, 발견하지도 못했던 그 묵상의 포인트를 우리 청년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머니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함께 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이 어머니와 함께 나왔던 것처럼 장례 행렬에 동참해 주었던 것처럼 슬픔과 아픔에 동참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자 있으면 울지 마! 그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자고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우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을 마치면 여기에는 꼭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슬픔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가 우는 그 이유를 그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울고 있죠?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자가 정말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어머니에게 이 청년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요. 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당장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홀로 남은 엄마의 극심한 슬픔과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죽은 아들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잃었던 그 아들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하심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프고 상한 것들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름은 나인처럼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 엄마와 청년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주님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실 때 14절에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들어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관을 만지시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정했던 죽어있던 청년은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것을, 그 죽음의 부정함을 자신이 덮어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이 청년의 부정함을 대신 덮어 쓰셨기에 이 청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이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 그래서 그 청년의 부정함을 덮어 쓰시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장면은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부정함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시려고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덮어 쓰신 거 아닙니까?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 이유는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 믿어도 되는 이유도 있지만 믿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그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봐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야, 쟤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걔잖아,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웃기고 있네 하고 배척을 당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출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장소가 바로 그 고향이었어요.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굳이 어떤 말씀을 읽으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유는,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목적, 이 땅에 사역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능력들, 근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왔다.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왔다. 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6장에서 평지설교도 하시고요. 7장에 가셔서는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러 왔어. 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리고는 정말 이런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7장 1절부터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서 이 회당 안에서, 이 고향 안에서 그냥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그냥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실제로 몸소 본인이 직접 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좀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발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믿음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나라는 이야기, 나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 하나의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잠자고 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누워져 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적,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라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이 본문과 같이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을 깔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참 많이들 적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잘 나누십니다. 거기에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믿음 없이 적으면 성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적은 그것이 정말 능력이 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내 이야기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내가 기록한, 내가 정리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야. 그 관에 손을 대셔서 부정함을 덮어쓰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행하시는 능력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는, 우리가 정리한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록하신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 안에 죽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이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열정이 막 끌어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먹지도 않은,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은 게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들 가운데 죽은 게 너무 많아요. 무뎌진 게 너무 많아요. 굳은 살 배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핑계로 안 아프고 싶어가지고 진통제 놓듯이 그냥 죽여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우리가 기록한 이 내용들, 제가 나눈 이 내용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어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록하시는 것들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도록 믿습니다.
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잃은, 죽음으로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 얼마나 헤아릴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꼭 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거든 이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치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비참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안약 발라주셔서 내 안에 죽은 것들, 비참한 것들, 불쌍한 것들, 가련한 것들, 곤고한 것들, 눈먼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 세상의 염려와 나의 욕심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죽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너무나 동감해졌고 부담 같아졌습니다. 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안약 발라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깊은 절망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은 나인이지만 그 속은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 아픔과 절망의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울지 말라 말할 수 없고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위로해 줄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눈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성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처럼 멀쩡해 보여,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썩고 있는 그 눈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안다 해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아픔이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지혜원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남았는데 이 딸이 지금 똑같은 병으로 쓰러졌어요. 얼마 전에 의식을 찾았다고는 했지만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어머니 집사님이 너무너무 외로우세요. 본문 속에 이 과부같이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성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구하며 우리 어머니에게 함께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외로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딸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랑 우리 어머니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누워있는 자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원 자매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이 글자들이 오늘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이 도저히 은혜의 조건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저희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하루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우리 손에 들린 그 망치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방패 삼아 멋대로 죄인 줄 알면서
절제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줄 알고 행했던 하나님 수많은 범죄의 날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 들려주시고 동일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겉으로는 나인성 같지만 속으로는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외로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그저 홀로 있는 청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혜원 자매와 서미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 성 밖으로 함께 나오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남의 이야기,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으로 함께 여기며 마치 예수님이 함께 스플랑크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처럼 또 그 고통에 공감하며 우리 자매와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이 혼자 그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주님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본문 속에 이 과부의 어머니가 눈물을 그쳤다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매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까먹습니다. 광고를 병철의 유일한 지금 한 주를 기다리는 이유인데 병철이가 이 광고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무지하게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 성대를 가다듬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까먹어서 좀 죄송하고요. 네, 정말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정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제가 더 오늘보다 더 길게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혜원 자매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그 AB형 혈액형 있으신 분들은 그 자매에게 직접 이렇게 지정하면은 여러분이 헌혈하신 것이 그 자매에게 바로 수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셨다가 혹시 AB형 계시면은 혹시 주변에 또 AB형인 친구들이나 지인들 있으시면은 붙잡고 끌고 가셔가지고 피를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헌혈증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헌혈증이 기증이 돼도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뺑기 쓰지 마시고 다 그냥 아이성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뺑기를 썼다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혈증 있으시면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이요. 네. 총회가 있고요. 12월 첫째 주에 있는데 여러분들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년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통합은 없는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가게 되면 내년에 올라가야 되는 청년들이 92년생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봅시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명분들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총회 때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선출한 지난번에 우리 나눈 이야기대로 리더 선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좀 함께 큐티 모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고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복 못했으니까 지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축복했는데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내게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축복하는 그놈은 받을 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셔서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요. 가장 받을 만하지 못한 놈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디 모임이 2주 남았네요. 오늘하고 다음 주요. 네. 우리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유진이 마디가 하고 카페에서 지수 마디가 하고 예배 찬양대실에서 예나 마디가 하도록